오늘 제목은 우리 4절에 있는 대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수원에서 오신 우리 자매 보이는데요, 너무 멀리서 2시간을 오셨는데 우리 자매는 좀 만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주년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공사한다고 지금 뭐 이렇게 난립니다. 확장한다고 이렇게 뜯어놨는데 이렇게 좁은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새롭게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가까우니까 더 정이 새록새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좀 더 좁게 앉아가지고 그들은 좋은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보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좁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우리 지내온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우리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왜 교회가 또 교회다워야 되는가? 저는 독일을 가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사도행 16장부터 나오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첫 성 쭉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꽃피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한때 세계를 유럽을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복음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독일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뭐 조금 영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보원에 가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많은가. 길가에서 그냥 마약하고 있어요. 그 잡아가는 게 아니고 워낙 많아서 그냥 주사바늘 이렇게 색을 아침마다 나눠줘요. 저 굉장히 이렇게 정말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뭐 얽히고 설키가지고 그래갖고 뭐 주사 맞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독일인가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한때에 사실은 그쪽에 지금 있는 그 김일성 이 가도 그 집안도 사실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어느 날 이 공산당으로 출세해가지고 이게 권총함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북한에는 신앙을 잃어버렸고요. 한때 뭐 주일날 이런 데도요, 늘 그 뭐 문을 이렇게 닫을 정도로 거기에 이 복음을 꽃피웠던 데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남쪽 우리 이쪽에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잘 살았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세기가 지나면서 보시면은 이 북한은 사실은 뭐 국제 뭐 거지가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뭐 늘 뭐 어려워가지고 핵을 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뭐 국제 깽패가 돼가지고 협박하고 늘 벼랑 끝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북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곳에도 지금 지하에는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을 갖다 걸어놓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 우리 교회사를 쭉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보면은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가문에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서고 중직자로 서고 그 다음에 또 교역자로 서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내게 붙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는 장남이 많이 차남입니다. 그리고 위로 보면은 위에 누나가 2명 있고 그리고 형님 있고 아주 어세입니다. 이렇게 뭐
말하면 그냥 사근사근 안 하고 고함 꽉 찌르고 뭐 이런 행님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냈는데요. 그리고 우리 행님이 그냥 뭐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고 지식인입니다.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그런 이제 행님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복음을 제가 넣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복음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뭐 명절날 이런 데 되면은 제사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행수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저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한 명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을 살리게 돼 있고 자녀를 살리게 돼 있고 가문을 살리게 돼 있고 심지어 직장에 가면은 이게 이 직장 이 업을 살리게 돼 있고 심지어는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에 중요한 사장님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군성회대 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느 그 병사가 말이요. 아주 대장한테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 간증하는데 뭐 너무 놀랬다니까. 병사가 대장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고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고참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간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고참한테 거의 내 지금 군대 생활 끝날 때까지 괴롭힘 당할까 싶어 얼마나 이게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복음 다 전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반드시 우리에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냐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타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뿌리를 딱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자꾸 분산되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도요, 어떨 때는요, 한참 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저 기도하고, 다른 생각을 딱 하고 있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뭐 모임에 가면은 뭐 우리가 또 모임을 하게 되면은 뭐 장로 모임을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못 모여요. 못 와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많이 오실 것이다. 안 온 사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뭐 예배 참사 안 보고 뭐 예배 참사 안 하고 이러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사람들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계속 교회를 확장하고 또 뭐 이렇게 유치부실을 만들고 자꾸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집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거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은 진짜 편안하게 은혜 받고 부엌에 일 같은 거 안 하는 그런 교회가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담고 있다니까요. 제가 반드시 제가 10주년 끝나고 나면은 그거 해야 되겠다. 교회 오면은 전부 다 청소 안 하도록.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부엌에 안 들어가도록. 왜냐니까 일리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 고생했죠. 집에 가서는 또 일하죠. 그리고 남편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누가고 이게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이 말이에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100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도 이렇게 오가지고 들고 오가지고 참 그렇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교회가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식사하는 사람 다 하고 청소하는 사람 이게 하고 다 돈이 있으면 다 돼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완전 복음 속으로. 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꾸 방황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방황 알죠? 방향은 옳은 대로 가는 거니까 좋은 건데 방향은 고난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완전 복음이 안 된다는 말은 뭔가 완전히 좀 무너졌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답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완전 복음이다. 그리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절대 부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절대 부족하지 않으니까 방향이 될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잘 된 게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완전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이해된다는 말은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는 굉장히 사실은 육신적인 기도 되거든요. 복음이 돼야 이 육신적인 기도가 결국은 영적인 기도로 딱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음에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할까? 이런 부담이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복음이 되면은 복음을 편안하게 누려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면서 내 문제를 갖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완전 기도.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서자마자 완전 전도가 되지거든요. 전도 많이 해갖고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안 하고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겁니다. 완전 전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전도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정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 자꾸 뭐 딴소리 하면서 뭐 이렇게 14,40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직 복음에 정인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완전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내 만남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뭐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 가지고 가정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자녀에게 소홀히 되고, 그거는 전도 아닙니다. 완전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래야 우리의 삶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우리 삶하고 우리의 생업하고 우리의 신앙이 일체되어 가는 게 전도다.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힘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허감, 혼돈, 공허가 계속해서 덮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 허감, 혼돈, 공허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게 딱 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평생을 놓고 실패하지 않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시편 올 3편 3절에 보면은 3편 3절 가기 전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게 하여 말하기를 쭉 놉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사실은 절망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요 시편 3편은 사실은 다윗이 도망갈 때입니다. 너무도 이렇게 말년 때에 이렇게 비참하게 반역을 이렇게 아들이 했는데요. 그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짓고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년에는 사실은 군대 가면 그러거든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라고 합니다. 왕도 사실은요, 말년에는 이게 후계자를 세우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인데, 이 지금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을 볼 때는 비참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나의 대적이 안 하고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랬다니까. 대적이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치는 자가. 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도 말년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도망갈 때입니다. 거기에는 보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교회를 어떤 분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는 분도 있어요. 진짜 보면 주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간호사도 있고 소방사도 있고. 자,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기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정시 예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편 3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게 사람들이 계속 비웃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은 것처럼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에는 보면은 똑같이 도망갈 때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그 상이 무슨 상인 거 아시죠? 밥을 먹게 해준다. 아니, 원수가 지금 막 이렇게 치러 오고 죽이고 하는데 그 앞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그게 시편 3편의 4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정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정말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맞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해도 호적에서 파고리 안 합니다. 기다려야죠. 하나님 자녀니까. 어떤 사람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는 끝났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한때는 어려움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몰라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구나. 우리 우상 가문 속에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다 끄집어냈구나.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서가 있으니까 제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많이 시달렸거든요. 3년 반을 시달렸어요. 우리 채씨 가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제가 처음 믿었다니까요. 얼마나 그 우상 강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쪽으로 가면은 무려 저 신라시대 최치원이까지 간다니까요. 거기에 뭐 부태가 당나라에 공격당하고 뭐 이렇게 뭐 정말 이 뭐 얼마만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거기에서 온 뭐 영적 갈등들 뭐 이렇게 상처받았던 것들 뭐 그런 부분 다 왔을 거예요. 우리 모친 이름이 유복자예요. 배에서 이게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가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전혀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이게 훌륭한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규모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니까요.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어릴 때 이빨을 닦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빨 닦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빨이 다 썩어버렸거든요. 이게 참, 제가 요즘 와서는 껌도 안 씹다니까 사탕도 안 먹고요. 그게 상처가 돼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좋은 부모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으면서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 복음의 뿌리를 갖다가 깊이 내가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 안 보세요? 어린 시절에 복음 알았거든요. 양치기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얼마나 믿음을 고백하고 했는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양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치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고 이렇게 놓았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왕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셨구나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되니까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되니까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게 많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심지어는 블레셋에 쫓겨갔을 때는 원래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니까 그 나라 가면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게 됐단 말이에요. 쫓겨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게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자꾸 나니까 이 다윗이 숨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미친 짓을 하면서 말이에요, 완전히 영구매질 해가지고 막 이 바지하고 헐렁하게 해가지고 막 올리고 머리도 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이래가지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 있다니까요. 그런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안에서 뿌리를 탁 내려가 있으니까 그 상처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 왕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칠 수가 있었는데 안 쳤다니까요. 안 쳤어요. 한 명도 안 쳤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를 조롱하던 그런 말이에요. 시므이 같은 사람도 단번에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안 쳤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참 대단한 거 있잖아요. 노년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노는 대로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더 큰 계획을 다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러분 뿌리를 복음에서 내리면서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믿음과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력을 여기서 다 갖춰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 한 명에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과 더 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다 실력을 준비해라. 먼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반드시 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럼 끝이다 그냥.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됩니다. 어디에서 영적 힘이 나느냐?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해보세요. 누가 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부모가 도와줍니까? 저희가 이 교회를 갖다가 창립할 때에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또 큰 집 잔집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축하 문자가 온 사람이 없고요, 동네에 어디 조그만 이렇게 구멍가게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뭐 하는 모양이다,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더라니까요. 야, 참 진짜 제가 보면서요,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하고 얼마나 주의 종으로 가는 게 대단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누리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그 복음 있는 사람들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전부 다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의 가문의 후대들은 앞으로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에 사촌, 우리 이제 바로 밑에 동생 아들이 차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저 인제에 가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가가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가만히 부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군인 쫙 조사를 하니까 거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중령 보내가지고요. 그러니까 벌써 2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양육하고 말이에요. 제가 왜냐고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럼 뭐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뿌리를 탁 내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왜 실패합니까? 성령님도 못 받았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또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움직이시고, 빌립보 3장 21절, 자기의 우주를 갖다가 우주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 인도를 심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갖다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성산에서 응답한다는데,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모든 곳이 성산이다, 이렇게 또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 주위에 천만 천사를 갖다가 파송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 고백했으면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여러분, 천만인이 에워싸도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주의 천만 천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의 천사 하나가 이렇게 파송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이렇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다 속량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약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신 예수님이 그냥 지금 석가와 공자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방패시다. 결론 나면은 끝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라는 것도 좋은데 뺨을 치시며, 너무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뺨을 갖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때려서 작살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심합니까? 어차피 때리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먹지도 못하게. 하나님 가능하면 뺀지를 가지고 뽑아버리십시오. 참 너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참 대단해요. 원수를 꺾는 정도의 뺨을 때려갖고 뺨을 터져버리고요, 이빨도 빼가지고요 완전히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우리 기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뺨을 때려갖고 터져버리고 이빨을 갖다 뺀찌리가 뽑아가지고 완전히 먹지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다윗의 기도를 제가 따라 했다 뿐이라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어느 정도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큰 얼음이 왔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실제적인 믿음 속에 탁 들어간 겁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고백한 거라니까요.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올 수밖에 응답입니다. 올 수밖에 응답, 100년의 응답, 우리 청년의 응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에 정말 이 10주년 동안에 오는 가운데에 10주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성취가 됐거든요. 너무나 놀랍게도 성취된 거예요. 정말로 참다운 교회로서 이런 중요한 이 허감 종교지대를 건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놓은 게 서론에 교회 회복에 놨거든요.
그리고 일대지에는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그때 예배를 드릴 때요, 개척 예배를 드릴 때 그랬거든요. 허감 종교지대를 갖다가 복음하는 데는 어떤 허감 세력이 이렇게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가라, 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5가지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설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직자 시스템. 그래서 장로를 많이 세운 겁니다. 왜 교회 금빛교회 장로를 많이 세우냐 물어보는데, 우리 개척 교회 예배 드릴 때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지교회까지 갈 때까지 끊임없이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현장 전도 시스템, 그리고 또 중요한 축제 시스템, 그리고 또 본부 시스템. 우리가 본부 다니는데 본부 시스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아, 이걸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구나. 그래서 우리 주보 앞에 보면은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 우리가 맨 처음 10년 전에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앞에 여기 딱 전부 다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 금빛교회는 해가 있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받았던 제가 가지고 있던 사도행 19장 8절 20절 언약하고 그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이번에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그 축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념식 예배의 그 행태를 갖다가 다 제가 없애고 그냥 우리가 좋은 말씀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나가야 될 말씀과 이번에 임직 받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유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주십시오. 칠판을 딱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올라와가지고 목사님들 꽃 따고 쭉 앉아있고 다 없애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딱 말씀만 받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전에 이게 해보니까요, 떡을 한다, 이렇게 식혜를 끓인다, 얼마나 부산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 확장하고 청소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딱 받아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신분과 권세, 배경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10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새로 임직에 임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미션을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실 10년 동안 주실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팽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너 앞으로 왕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 될 테니까 반드시 왕 되면은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언약궤 지금 이걸 갖다가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이 너에게는 최고의 전도다. 그건 미션을 준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네가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전도란 말이에요. 모세 보고 너는 전부 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최고의 전도다.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반역해갖고 이 죽일 놈 해야 되는데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기념예배를 갖다가 이제 10주년 기념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 1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실은 교회로서의 모든 기초를 다 갖췄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은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영령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결혼을 한다. 이유가 없으면 오래 못 삽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은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임직자들은 전부 다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라.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제 혼자 해도 다 합니다. 이 안에 청소 저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해도 좋으니까 말씀 받을 그 기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뚫고 갈 수 있는, 심지어는 이게 지금 이게 강물이 어마어마한 이런 강물이 말이요 내려와도 그거를 거슬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항소 같은 그런 힘을, 영적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쉬운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이러면 됩니다. 끝입니다. 뭐가 그리 많이 필요합니까? 정말 10년을 준비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층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또 주의 성도님들은 더 큰 은혜를 받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공사한다고 미리 이렇게 장소 비좁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오신 분들, 그 현장에서 더 큰 은혜를 또 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주신 미션을 받고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당당한 이유를 찾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앞으로 백지교의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제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인력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유 있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이유 있는 아버지 임직자들 되게 하시고, 이유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